오늘은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듯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남편에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그 분이 나는 아이를 낳았다고 한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죠.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들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코로나 확진되고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거진 5명 중에 1명씩 걸리는 것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감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지금 정부에서도 어떤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그냥 걸렸다가 나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마치 길 지나가다가 비가 왔는데 자동차가 물을 축 뿌리고 간 거와 그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그 자동차 고인물이 자동차가 나에게 옷을 젖게 한 거와 같은 일로 나는 이해하면 좋겠다. 저 그랬어요. 사실상 오늘날 코로나 확진은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졌어.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와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은 한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처럼 한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란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것 때문에 더 복음 전파를 하는 열심이 그 로마 지역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선한 뜻으로 막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이게 내가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고 나쁜 뜻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복음이 더 전파되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뭔가 일을 아름답게 역사해 나가니까. 그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확진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들 가정에 일어날 수 있고 내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또 다른 문제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주는데 어젯밤에는 굉장히 몸이 아프고 힘이 들었대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서 혹이라도 지금 몸 상태를 제가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자기 몸을 만지신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목이 약간 붓고 그냥 가래 정도 나는 상태로 어제 그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어요. 자,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날 수 있지만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손길을 체험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섭리일 수도 있죠. 그죠? 지금 이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해.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교만한 저 버린 나 입을 닫게 하시고 나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았지만 그 번이나 때문에 힘이 들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을 주시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한나가 그런 오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만일에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 아들만 얻었다면 이런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같은 귀한 지도자를 두려고 기도를 쌓게 하려고 한나라고 하는 악역도 사용하시고 그
그런 고통 가운데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해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선물 사무엘을 안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정에도 우리들 일상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도 기대하셔야 돼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만들어서 걸작품을 만들어서 내 품에 안겨주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신라와 같이 찬양하고 감사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이 문제조차도, 이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이 왔지만, 어려움이 왔지만 마침내 이 한나를 웃게 만드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거움을 주신, 첫 번째,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하면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 주시려고, 이 선물 주시려고 잠시 어려움도 주시고 잠시 고통도 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주지만 마침내 웃게 만드시고 마침내 기쁨의 축제를 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 것을 내가 이제 체험한 거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높아졌습니다. 아기가 없을 때는, 그 당시 아기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여성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주눅들어 살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어서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 내가 할 말을 갖게 되어서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내 뿔을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 불임절 때도 그런 이야기했죠. 축제가 있기 전에 먼저 어려움이 온다. 그죠? 축제가 있기 전에 어려움이 온다. 거꾸로 해석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 뒤에 하나님 계획하신 선한 일들, 좋은 일들, 축제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죠. 그래서 이때 뭐 해야 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작품으로, 선물로, 기회로, 특별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 전에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죠. 1장 10절로 좀 돌아가면은 1장 10절부터 12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첫 번째, 뭔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제가 1번 이렇게 표시해놨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한 기도, 짧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 기도 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슨 선물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구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할렐루야 하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과 고백을 하게 만드시더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3번씩이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나가 신나서 기뻐서 춤추며 이 고백을 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절구하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뭔가 어려운 일은 발생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때로는 소원 기도도 하고, 한나처럼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화관을 주시고, 꽃간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울면서 죄를 뒤집어 썼지만 하나님은 머리에 꽃간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출발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 봅시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때론 누구로부터 핍박받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일을 알고나 계시나? 왜 주님이 간섭하지 않지? 내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구 직장 상사로부터 어떤 억울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누구로부터 고통당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불이 나가 막 교만한 말을 했잖아요. 그죠? 교만한 말을 했거든요. 그 교만한 말을 하는 것도 주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만한 말을 하는 것도 주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도 다 달아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도 달아보시고 우리 말도 달아보시고 우리 마음도 달아보시고 우리 생각도 다 달아보시고 다 아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주님.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때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뭐 이렇게 가족이라도 같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어쩌다 보면 이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아무도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참 외롭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체크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때에 맞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 주님이 때에 맞는 말씀도 공급해 주셔서 때에 맞는 기름 부음과 능력도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 아픈 가운데 문제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저 사람, 나 요즘도 그 푸틴 같은 사람, 왜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님이 해초로 심판하지 않지? 우리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저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한 70% 된다고 그러는데 저 악인 푸틴을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가?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은 그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등장하는 것, 경제적 기근이 오는 것, 전쟁의 위기가 있는 것, 또 천년병이 도는 것, 이 네 가지가 지금 요즘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이 바로 흰말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포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하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그냥 말로만 하지 전쟁에 나서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 일 때문에 지금 경제적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차량 갖고 다니는 사람들 아마 휘발유나 경유 넣기가 급신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물가가 막 폭등하고 있죠. 경제적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ICBM을 발사했지만 어제 안보리 뭐 보도를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돼가지고 더 이상 제재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못하는 이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 계시록 6장의 흰말이 누구예요?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저 김정은 여러 흰말이 등장해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혼란케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또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확진, 여러분이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변이가 나올 것이라고 또 의학자들은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 끝없는 전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흰말이 등장하고 전쟁의 위기가 있고 경제적 위기가 있고 천년병이 도는 그 계시록 6장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푸틴을 지금 하나님이 처리하지 않는가? 저 김정을 아직 처리하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고. 그죠?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지만 그 김정은조차도 푸틴조차도 저 시진핑조차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누리시는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그래도 섭리하시고 그 과정에서도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편 139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뭐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 자세 모든 것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시겠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모든 생각을 밝게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카메라로 쫙 찍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일어서는 것도 내가 앉아있는 것도 내 생각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은 녹음할 거 녹음하고 영상 촬영할 거 촬영하고 간직할 걸 간직하고 기억할 거 기억하셨다가 아침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상 줄 사람은 상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어떤 찬양을 해버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해주고 성령이 도우시면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 우리 아멘으로 받자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아픈 우리 형제들도 속히 치유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일은 뭐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을 이어가는 거예요. 내 말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말이 하나님 기뻐하신 말이 툭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나의 어떤 혼자 있을 때 나의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안 보는데 그 어떤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안 본다고, 사람이 안 본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 육을 가진 인간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말도 들으신 하나님, 내 생각조차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카메라로 다 찍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잘 정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높일 사람은 높이시고,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높일 사람은 높이고 낮출 사람은 낮추시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어떻게 일이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죠. 2장 1절과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뿔을 높여주시고, 2장 10절에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편이라는 것이나 그가 하나님 편에 선 왕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뿔을 높여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살아가는 삶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하나님 높여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측정하시고 체크하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단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기가 없어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구박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여자로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이 마침내 역전시키시고 높여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2장 10절 끝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높여주시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앞절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깨끗 산산이 깨어지게 할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 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그러니까 높여줄 사람, 아까 2장 10절 하반절에서는 높여줄 사람이었고 그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내려칠 사람들을 기록해놨어. 그죠? 2장 10절 한 절에 그렇게 기록해놨거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를 그들 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땅까지 그들은 심판하시지만 2장 10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자기 기름 부은 자의 뿔은 높이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2장 6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 우리 주목해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누구의 손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끝에 다 있는 것이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 깊은 사랑, 지옥 문 앞에까지 내려간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사랑, 끌어올려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리는 사랑, 바로 서울에 내려가게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지만 거기까지 간 영혼일지라도 그가 회개한다면 끌어올리셔서 다시 올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실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다시 나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쉽게 말해서 누구 손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끝에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 손끝, 살리는 것도 하나님 손끝, 서울에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그 끝까지 갔던 사람을 끌어올려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나님. 그런 분을 쉽게 말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부하기가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이 하시는 역사. 오늘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야 되는구나. 우리 예배의 자세, 태도,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합격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구나. 왜? 그분이 손끝에서도 살아날 수도 있고 그분이 손끝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분이 손끝에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분이 손끝에 지옥에서 건져질 수도 있고 그분이 손끝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그분이 손끝에서 부할 수도 있고 그분이 손끝에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시편 기자도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104편에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셔야 받아. 우리 전부 다 막 얻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셔야 받지 주님이 손을 펴지 않으면 물방울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주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이제 그 다음 말씀이죠. 이렇게도 하시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떨 수밖에 없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은 어떤 확진으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와 같이 살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펴주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낯을 거두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들 인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 대통령 당선이 되신 그분도 지금 자기 비서실장으로 쓰는 사람이 처음에는 둘이 싸우는 사람으로 국회에서 만났어요. 왜? 야당으로서 한 사람은 그 여당의 검찰총장 자리에 앉으려니까 공격해야 되잖아요. 싸우다가 정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일을 잘 처리하더라는 거예요. 눈여겨봤겠죠.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뭔가 따지고 대들었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고 일을 잘하는구나. 들리는 이야기를 신문 보도에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 일이 안 될 때는 그냥 안 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이래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다시 보고하는 사람이래. 보통 우리는 안 되고 비판하고만 말잖아요. 그거는 이래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신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되신 그분도 이분을 눈여겨봤겠죠. 내가 만일에 되면은, 만일에 당선이 되면 이 사람을 쓰고 싶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이 집사가, 이 권사가, 이 청년이, 이 학생이 아름다움이 있네, 성실함이 있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있네, 거짓을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네,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 한나가 바로 거기서 당첨된 분이, 쉽게 말해 당첨이라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뽑힌 사람이에요. 뽑힌 사람. 한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 빈궁한 자리를 그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가난해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빈궁에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하나님 붙든 사람, 가난하지만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산 사람,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그 사람, 빈궁하지만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하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가난한 자를 일으켜 주시더라, 빈궁한 자를 일으켜 주시더라. 아니에요. 가난했기에, 빈궁했기에 하나님 붙든 사람, 가난했기에, 빈궁했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도 한나처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서원도 한번 해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을 주시듯이 한나의 가문을 높여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한나의 그 가정을 하나님이 더러 쓰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 보고 뭐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까?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만 이어가라.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의 활은, 악인들의 교만을 꺾어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앞에 사무엘상 2장 4절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뛰어서 일으켜주신 하나님,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풍을 팔. 왜 풍족한 사람이 풍을 팔게 되죠?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러나 줄이던 자들은 하나님 의지했기에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거는 꼭 7명의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이 말이거든요. 많은 자녀를 가졌다고 자식 없는 자를 괄시하던 그들은 쇠약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붙드는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거로 결정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높일 사람은 높이시고, 낮출 사람은 낮추시고, 살릴 사람은 살리시고, 더 은혜 줄 사람 더 은혜 주시고, 더 기름 부으실 사람 더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신 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정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에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높이시는 그 수단으로 이 질병조차도, 이 문제조차도, 이 환경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결론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기도한 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어떤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며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누구로 인해서 핍박받는지도 다 아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때에 높일 사람은 높이고 낮출 사람은 낮추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님, 나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며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주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아름다운 선물들을 마치 사무엘을 한나에게 안겨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처럼 결단하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이 큰 선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